이번 주 화요일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있는 세미나에 하나 참석을 하였었습니다. 저녁에 참석을 하였었는데요. 그 주제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때, 그 강사이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 그 테러를 당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보내었던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다른 그러한 것들은 뭐 많이 적혀 있지 않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만 반복되어져 있는 그러한 문자 메시지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생의 어떠한 그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9.11 테러의 그러한 희생자들은 마지막 그 한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남아있는 동안 보냈던 것은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생각났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제서부터 예레미야 24장, 25장 말씀 오늘 뭐 읽었는데요. 2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독특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 그 시간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고야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신하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 갔던 BC 597년경을 배경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참 충격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붙잡혀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이 심판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떠한 그 분기점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다 주신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2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여호야김 넷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 어떠한 시기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이때가 언제냐 하면,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할 때 마지막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서 누구도 그 이 전쟁에 참여했었냐 하면 이 애굽의 바로도 참석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누구가 이 전쟁을 돕기 위하여서 올라가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하였던 것이죠. 이 바로 누가 그런데 아무리 가서 이 아수르를 도와주어서 그 아수를 어느 정도 남겨두려고 하였으나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에 승리한 힘을 모아서 이 애국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애국까지 쳐들어가고 이 애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무승부로 뭐 끝나게 되어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은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죠.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했었냐면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포로들을 처음으로 붙잡았던 것 같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BC 605년경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혀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로 이때 붙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열세째부터 시작해야 하고 지금 BC 605년경 정도까지 23년의 기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23년의 기간 동안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선지자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한 번 전해서 안 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23년 동안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꾸준히 전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도 꾸준히 전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죠. 당장 열매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냐면 나훔과 스바냐와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꾸준히 이루고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저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25장까지만 전하고 이제 내년에 25장 이후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50장 조금 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지금 제가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달만 정도 더 전해야 되는데도 듣는 성도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23년 동안 전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통화를 들으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이때 왕이, 이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 포로로 다 붙잡혀갔는데 이야기하니까 어떡할까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전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나였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두 가지의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며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뒤에 심판의 말씀은 이전에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또 여호야김 왕에게 충격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과 여호야김은 열불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너는 이야기하느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악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위하여서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으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박국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악행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인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벨론에 그 군대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박국이 난리가 났죠.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의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위하여서 이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칠 것입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다 그칠 것입니다. 맷돌의 소리와 등불빛이 다 끊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말씀을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냥 단순히 포로로만 붙잡혀가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식민지로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야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70년이 끝나면 그러나 하나님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았구나.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포로로 붙잡혀가니까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예레미야는 뒤에 그 30 몇 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지금 그 여호야김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대필자를 보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가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기를 면도칼로다 다 찢어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많은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죄가 있어서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남아있게 한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포로로 붙잡혀갔던 여고냐 왕. 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붙잡혀가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붙잡혀가는 그러한 백성이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이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남았어. 붙잡혀가는 사람들은 붙잡혀가더라도 살 사람들은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합니까? 우상숭배를 하며 여전히 죄악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가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9.11 테러 때에 그 비행기에서 마지막 몇 분이 남았을 때, 1분이 남았을 때 그들이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장 세구나.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최고구나. 그런데 오늘 12절과 13절, 1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이 끝나게 되면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로 다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였던 그 책이, 그 말씀이 다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다 갚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명확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힘이 강하고 그 능력이 우월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라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름이 아무리 가려도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왕의 그 권세가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인생이 심판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심판으로 끝나게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성도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